할렐루야. 네. 여러분, 날씨가 덥죠. 더운데 뭐 에어컨이 있는데 뭐가 문제지?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 계시록 1장은 전체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의 서론입니다. 1장은 서론인데, 이 서론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이 서론에 나오는 구절구절이 2장부터 22장 사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주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구절들이 많았어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9절에 한번 보죠. 19절에 여기 오늘 보면 그러므로 19절 내 본 것과 이게 과거로 보고요, 이제 있는 일과 이걸 현재로 보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을 미래라 보는데, 이 내 본 것이 1장에 해당되고 이제 있는 일이 2장 3장의 소아시아의 7교회 형편과 4장 5장의 요한이 천상으로 환상 가운데 올라가서 본 천상의 모습이 나와요. 천상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될 일이 6장부터 22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 재림 사건 전후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19장을 중심으로 그 전에는 주로 이 환난들이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는 이제 뭐냐 하니까 어떤 그 악의 무리에 대한 심판, 천년 왕국,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어떤 그 지옥불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 결언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장은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데, 자, 지난주에는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본 거예요. 근데 1장 1절부터 8절은 뭐냐 하니까, 맨 앞에 부분은 뭐냐 하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소위 표제가 나와. 표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주려고, 알리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문안 인사를 7교회 하는데 사도 요한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다시 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올린다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의 전
전체 주제를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 주제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그날은 애곡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도 뭐 여호와의 정의나 안식교는 이미 예수님 왔다 뭐 이런 좀 연기됐다. 연기돼도 안 오니까 뭐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다. 눈에 안 보인다. 뭐 이러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지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주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많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참 기질이 대단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 하나님께 마지막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의 끝과 역사의 처음과 끝과 진행을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오게 하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자시라. 이렇게 끝나요. 예.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끝이 나고 오늘 1장 서론의 후반부가 뭐냐 하니까 드디어 계시받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환상이 시작될 때 그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그걸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하고 그때 그런 형편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우렁찬 소리로 말씀을 하시고 지극히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것을 오늘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환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우렁찬 소리로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러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시가 시작되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우렁찬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찬란한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것만 해도 은혜가 된 거예요. 네, 은혜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절로 갑니다. 9절을 들어가서 9절 말씀. 그래서 이제 저자 요한의 형편입니다. 자,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은 너희 형제요. 여러분 제가 짧게 꺾겠습니다. 형제라는 말이 뭐예요? 형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자녀들로서의 영적 형제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어떤 그 육신의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영적인 피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게 형제라는 그런 뜻인데, 자,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까지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이 동참하는 자가 영어로는 컴패니언, 어떤 동료, 동역자 이런 뜻인데요. 여기 형제와 동참하는 자가
쉽게 말씀드리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따로 동참하는 자 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a brother and a companion이 아니라 a brother and companion. 그러니까 형제면 동시에 뭐예요? 동참하는 자라. 근데 어디에 동참합니까? 어디에 동참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니까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셨지요. 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환난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가난하게 사셨죠. 목수로 사셨죠. 부모님께 순종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공생애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핍박과 살인 음모가 있었죠. 또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과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이게 뭐예요? 환난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를, 예수의 나라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으시는 아멘.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참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그 고통과 가난과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야말로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 자기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그거를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셨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인내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사도 요한도 그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의 증거와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반모라 하는 섬에 놀러 갔습니까? 요즘 아들 관광지 놀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반모라 하는 섬은요 유배지예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남쪽의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90km 떨어진 바다의 조그만 섬이에요. 예를 들어 그 사모사라는 섬에 스포라데스 군도가 있어요. 군도라서 섬들이 이렇게 많이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의 섬들이 그걸 군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주 작은 섬, 길이는 17km, 너비는 10km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섬, 거기에 탄광이 있었어요. 거기에 정치범들을 유배시켰는데 사도 요한을 정치범으로 간주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반모섬 패트모스라고 이래 지금은 패트모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받았다는 굴이 거기 아직도 있다. 거기에 사도 요한 수도원이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에베소에서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아 누스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가 조용히 살았다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았다면, 이제 나이 들 만큼 들었으니까 이제 좀 편안히 살자고 살았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유배당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죽는 날까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여서 밤모습에 유배왔는데,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도 나와 함께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형제요 동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7교회도 그 무슨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끝까지 형제 자매로서, 동력자로서, 동료로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동고동락하는 믿음의 동지로서 끝까지 투쟁하고 있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였다. 여러분, 컴패니언, 이 동료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한 가지 깨달음이 돼야 돼요. 그저 형제 자매 부르고 집사 목사 부르지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틀림없지만 이 동고동락하는 이 자리까지는 나가지를 못한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한 30여 년 섬겨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형제 자매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동료 동력자는 생사고락을 같이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꼭 필요하면 나도 예수님 때문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래서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형제로만 있으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지 않고는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거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안 돼요. 아기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성숙해야 아기를 낳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할 수 있어야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성숙하고 예수의 참음,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에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밤모습에는 안 가더라도 어떤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고난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거기에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안 받으시면 구원 못 받아요.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 받아요. 우리도 작은 십자가 하나 지고 가야 가족들이 구원 받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에서. 왜 우리 이웃들이 구원 못 받아요? 내 십자가를 제대로 못 져서 그래요. 제대로 지면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자녀들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 요한을 본받아, 7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우리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해서 우리가 함께 동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돼야 여러분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적당해서는 사랑이 그냥 함께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떠나가면 끝이더라고. 왜요? 진짜 한번 제대로 안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제대로 살면요, 말 안 해도 서로 동고동락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정의의 시체를 넘고 넘어보세요. 죽는 날까지 생명의 은인이고 생명을 나눈 자,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사도 요한의 입장이었어요. 형편.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주의 날에. 이때 주의 날은요, 단순하게 주일입니다. 주일. 이것은 구약의 안식일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성령 강림일을 기념해서 주일날로 바뀐 거죠.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사도 요한은 성령의 충만한 어떤 그 황홀함 속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어떤 그 환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황홀경입니다. 그때 내 뒤에서 사도 요한의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나팔 소리인 큰 음성 이렇게 안 나와요. 꼭 인자 같은 이, 나팔 같고 뭐 곰 같고, 왜냐하면 곰이 아니고 표범이 아니고 나팔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니까 영적인 세계를 물리적인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이게 예를 들어 나팔이다 그러면 나팔같이 느껴요. 나팔 같아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은 나팔이다 그러면 나팔 같은 소리다. 근데 큰 음성이든 여러분, 자 제가 한번 보죠. 구약에는요 나팔을 불렀어요. 이게 양각, 양뿔로 만든 큰, 여러분 요즘 뭐 동영상이나 옛날 보면 우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주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파수꾼이 경고를 울릴 때나 절기가 시작할 때 나팔을 울려요. 오, 울립니다. 오, 큰. 근데 이 시작에 와서는요, 이 나팔 소리는 주로 종말론적으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잖아요. 주로 주님의 재림할 때 이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나팔절, 구약의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킨다. 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 뒤에서 나팔 소리가 났다는 것은 뭐냐니까, 재림하신 주님이 뭔가, 재림하실 주님이 미리 나팔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경고의 나팔을 보여줘요. 경고. 각성.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뭐냐 하니까 경고적 설교문입니다. 경고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습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탄광에서 노동하면서 뭐 아우지 탄광도 기억이 나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기억나요. 이런 것을 얼마나 힘들고 할 때 주님이 사도잖아요. 예. 주님이 이 땅에 공생을 하실 때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잖아요. 등 뒤에서, 주님은 바로 앞에서 잘 안 나타나죠. 등 뒤에서 뭐냐니까 나팔 소리 우리 빠빠라빵 사도의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우렁찬 소리예요. 예, 주의를 각성을 시키는,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런.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이제 앞으로 환상이 보일 겁니다. 예수님 보일 건데 책에 써서, 파피루스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부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기로 하기로. 이게 뭐냐, 여러분 순서대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시들이 있는데 한 40마일씩 떨어져 있다고 해요. 7교회 보내기로 하시기로.
그 다음에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마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여러분 참 사도 요한이 재밌어요. 아니 그냥 이게 뭔가 주의 음성인 것 같다. 무슨 말씀하신 사도 요한은 꼭 돌아보는 거야. 누구신가? 이 지금 뒤에서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우렁차게 말씀하시는 누구신가? 혹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주님 아니신가? 보고 싶어가지고 뒤돌아보네. 뒤돌아보니까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7금 촛대가 뭡니까? 여러분 맨 끝에 우리 20절 보시면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뭐예요? 7교회니라. 여러분 7교회인데 이게, 근데 7금 촛대가 7교회인데 그때 환상 속에서는 7금 촛대만 보인 거예요. 근데 7금 촛대가 나중에 7교회라고 우리가 보이는데, 여러분 이 금 촛대는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안에 있는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골든 램프 스탠드네요. 정금으로 만든 등잔대예요. 불을 밝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정금으로 만든 불을 밝히는데 제사장들이요, 그 성소에 들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거룩한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면서 그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일을 하던, 거기서 기름은 불, 그 기름은 거룩한, 그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금촛대에 부었다는 것은 교회에 부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뭘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교회가 보존되고 지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끼리만 모여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듯이 성령의 전인 모인 교회가 성령의 큰 집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아니 예수님을 보려고 뒤로 돌았었는데 금촛대가 보인 거예요. 근데 일곱 금촛대가 7교회인데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에 촛대 사이에,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인자 같으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인자 같으니는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공부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처음 나옵니다. 인자 같으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육신 하시고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분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을 누가 입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만 입어요. 보통 이스라엘은요 사막이 많고 흙이 많고 먼지가 많아가지고 모래가 많아가지고 발에 끌리는 옷을 안 입어요. 약간 짧게 입는데 대제사장은 하체를 가리오라 해가지고 발에 끌리게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구약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가지고 금촛대 불을 늘 밝히듯이 예수님이 지금도 7 금촛대 7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신 거예요. 일곱 교회 금 촛대가 먼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거고 영원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 지상에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 왜냐하면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 주시고 사셔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고 좀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는 성령의 집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평생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각자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인데 우리가 평생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보이는 분신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하늘 보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 눈에,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예수님의 분신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귀한 교훈은 뭐냐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고요,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봉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좀 왜냐면 일곱 금 촛대는 촛대의 비밀은 일곱 교회인데 그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 뭐냐니까 이 교회가요 참 우리를 얼마나 복이 있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교회가 잘 돼야 구원받는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교회를 절대로 허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배반해도 안 되고 교회를 욕해도 안 돼요. 교회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요 비밀이에요. 뭐 교회인가 보다. 뭐 하다 안 되면 뭔가 딴 교회 가면 되지. 이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여러분 이런 거를요 어찌 보면 주님을 죽도록 붙들고 가듯이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를 죽도록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건 제가 목사를 만일에 떠나야 되면 목사의 축복 기도를 엄청나게 받고 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인데 그냥 막 떠나면 안 돼. 정말 부탁해. 그게 자기한테 결코 좋을 일이 없어. 그런데 떠나더라도요 내가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돼. 왜냐하면 그 영혼이 잘못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내 이익 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기준이 뭐냐면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 죽도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으면 가요.
제가 축복 기도를 엄청나게 해드릴게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편안하게 살려면 가지 마요. 결론은 그냥 가지 말라는 이야기지. 여러분들이 내가 가만히 이 마음을 투시 내지 이건 또 이단 나올라 하는 거니까 결코 잘 믿으려고 가는 것 같지가 아니야. 왜? 보면 알아. 삼촌은 해봐요. 알고 바보 아니구나 할지. 아멘. 자 갑시다. 자 그래서 13절에 촛대에서 인자가 자 발에 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가슴에 우바스 정금띠를 우바스가 뭐예요? 우은숙 집사님 고향이잖아 그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우바스가 굉장히 좋은 금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예, 예. 우간다도 금이 많대. 우크라이나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무시가 되죠. 예. 그런데 여러분 금띠를 띈다는 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왕이 이런 금띠를 띠네요. 왕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여러분 여기 1장에 보니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5절 말씀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번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야 나오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야.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뭐 푸틴, 뭐 시진핑 그 뒤에 누가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악인들은 악인들을 이용당하고 서린들은 서린들을 쓰임받는 거예요. 선용하는 임금이 있고 악용하는 뭐예요? 악용이 이용하십니다. 그 악들을 마귀를 이용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십니다. 예, 예. 그 뭐 C.S. 루이스의 스크루지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그 마귀가 완전히 이긴 것 같은데 결국 마귀가 나중에 지가 졌더래. 그러니까 지는 이겼는데 이긴 건데 엄마나 진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죽였는데 엄마가 지가 진 거야. 인류 구속의 길만 열어주고 말았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요. 선이나 악이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요 내가 한 선한 것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할 수도 있지만 악한 것 때문에 굉장히 자괴감에 빠질 수 있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사탄의 밥돼요. 이왕 지나간 것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 괴로워할 것도 없다. 과거는 지나갔다. 과거는 또 부흥이 달라.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을 비빔밥 만드셔가지고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야.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 그래서 예배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성령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앞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멋있게 살아보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과거에 어릴 필요는 없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요 예배 이웃구도 염려하죠. 오늘 밥이 뭐 나올까? 염려하지 마. 그때 가면 반드시 밥이 나오게 돼 있어. 내일 가면 일을 잘하게 돼 있어. 근데 지금부터 힘 뺄 필요는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염려하면 지금부터 힘 빠져요. 닥치는 대로 사는 거요 그냥. 에이 뭐 되겠지. 오늘 하긴 오늘 스트레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몸 아픈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러면 내일 끝까지 오늘 또 아파.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한 거야? 내일 아침 일찍부터 염려하면 돼요. 오늘 밤까지 절대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안식일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지라. 예배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기쁨을 얻으시기를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 머리가요 완전한 백발이야. 털이요 양털인데요, 영어로 우려, 영어로는 양 어떤 램이라,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하얀 순백이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건 뭘 가리키면 예수님이요 머리가, 제가 예수님 지금 닮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꾸 염색을 해. 하지마! 시커멓게 보여. 그냥 자연계대로 살아. 자연계대로 살아. 볼만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머리가 하얗게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빨래 한 자가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었더라. 베드로가요 그냥 좀 직선적이야. 성경에다가 세상에서 빨래 한 자가 더 빨리 좀 고상한 단어를 쓸 수 있어. 사도 바울은 좀 이렇게 고상한데 베드로는요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가 좋아. 근데 여러분 이건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성결이에요. 죄가 아예 없으신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신 신성이라. 공자도 흠이 있고 부처도 흠이 있고 마호메트도 흠이 있고 소크라테스도 흠이 있고 흠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여. 그런데 오직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단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거룩성이에요.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뭐예요? 불꽃 같고. 여러분 눈이요 불꽃 같아요. 여러분 불꽃이요 이렇게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얀데요 거기다 불이 이글이글 탄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불을 볼 수 있겠어요? 왜 못 볼까요? 다 들킬까봐. 여러분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공의예요. 불꽃은요 불꽃같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불이 되잖아요. 불조심. 근데 뭐냐니까 우리를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기가 막힌 말씀.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자기를 던져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부모가 자신을 던지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인간의 모습으로는 사랑하는 희생하게 돼 있어. 우리가 뭐든지 그렇다. 돈도요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다 줘버려야 돼. 왜? 사랑하니까 희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랑의 불이 있듯이 예수님 마음도 사랑의 불이 눈동자로 눈은 마음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만 있을까? 공의도 있는 거예요. 불꽃같이 보니까 선도 아시지만 악도 아시는 거예요. 마음의 폐부를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것들을 다 아시고 사물의 본질을 깨뚫을 통찰력이 거예요. 이게 뭐냐 완전하신 통찰력인데 예수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져요. MRI 저리 가라, CT스캔 저리 가라면 엑스를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악을 심판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통찰. 이게 언제 시간이에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나누시고, 천국에도요 각가지 심판이 해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는 악인은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너무너무 선을 많이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고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고 기도에 힘써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영광의 상급을 누리고, 또 그러지 못하고 예수 믿고 사자성어 뭐예요? 겨우 구원, 동의어는 달랑 구원. 그렇지만 그게 또 천국. 예, 예수님의 보혈이 크거든. 예수님의 공의가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공의를 예수님 공의가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사형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시면 하느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리한 통찰입니다. 불꽃같이 우리를 쳐다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여봐야 소용없어. 사람은 사람에게 속이죠. 우리가 서로 속이니까 이렇게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이뻐 보이고, 거기다 화장까지 해놓으면 이뻐 보이지. 화장만 안 해도 뭐예요?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서로 보면 민망해서 안 돼요. 근데 서로 속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알고는 사랑 못해. 근데 주님은 우리 속을 다 알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더러운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왜 할까? 몰랐어.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공의를 아시는 불꽃 같은 예리한 통찰.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러분, 빛난 주석이 뭐냐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어떤 굉장히 질이 좋은 합금이 된 노쇠라고 합니다. 노쇠. 여러분, 노쇠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여러분, 빛이 나는 걸 보세요. 여러분, 노쇠는요, 그거 갖고 한 대 치면 끝나. 이거 뭐냐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손도 주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 손이요, 엄청나게 노쇠 있잖아요. 강한 노쇠. 발이니까 원수를 짓밟아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고 세상에 악한 무리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도 있고 다니엘서 2장에도 있고 모든 짐승들이 있을 때 완전히 쳐 부숴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기 때문에 어떤 원수, 어떤 악의 권세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다. 심판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 빛난 주석은 뭐냐니까, 원수를 짓밟아 수 있는 완전하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권세입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앞에는 나팔 소리인데요, 주로 주님은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각성시킬 때는 맑은 목소리가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주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그 시편에 읽은 시편에 하나님의 소리가 위험이 있다고 계속 나오는데, 이게 위험을 가리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rushing waters가 되어 있어요. 아주 폭포가 확 내려가듯이. 근데 맑대요. 아주 맑으면서도 크게 세차게 내려가는 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에 우렁찬 위험이에요. 예. 예를 들어,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이게 제가 예수님 목소리를 흉내낸 건데, 이게 누구한테는?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리 들려야 돼요. 세상 소리는 막 크게 들리고 세상 사람들 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데, 예수님 소리는 거의 들리지도 않고 귀는 막히고 귀 든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건 안 들리고. 근데 주님이 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니까,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맨날 두려워하고 정신은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 목소리 이러면 이건 뭐냐니까 그러면서 나팔 소리는 정신을 집중시켜라. 예수님의 목소리가요 이런 목소리예요. 저는 예수님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걱정하지 말거라. 그건 예수님 초림때 음성. 영광의 책임. 정신 차리라. 두려워할 말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우렁찬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16절에 그 오른손에 항상 예수님은 왼손에 안 잡습니다. 오른손은 권능을 가리킵니다. 권능을 가리키는데 일곱 별이고 일곱 별은 아까 보면 뭐냐면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번째 일곱 별은 뭐예요?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그때 여러분 이때는요 이 부분이요 이 일곱 별에 대해서는 이 사자에 대해서는요 거의 학자들이 한 50% 나눠져요. 이 사자는 일곱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다, 천사다, 엔젤이다 이렇게 할 때 있고 나머지 한 50%는 일곱 교회를 감독하고 목회하는 감독이나 목사를 가리킨다. 근데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한 49% 정도는 천사들 같고 51%는 종들로 보여져요. 왜냐하니까 제가 한 30여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종하고 거의 관련이 있어요. 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종이 충성스러우면 그 성도들이 충성스럽고 종이 혼란스러우면 그 성도도 혼란스러워요. 근데 주님이 오른손에 천사를 잡았다.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주의 종을 잡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그죠?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저를 잡고 계신다. 그래서요 제가 잘못하면 야단치는 거예요. 제가 잘하면 힘.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 종을 딱 붙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종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돌보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여튼 제가 한마디만 하고 있잖아요. 목사를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목사가 잘하면 예수님 바로 쳐버려요. 여러분들이 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잘하면 돼. 여러분만 잘하면 돼. 전문용어로 니나 그 다음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요 양쪽에 칼날이 있는 예리한 금이 나온대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예리한 말씀. 그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 인격화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된 거고 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100%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저는 말씀을 전해도 조금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하려도 저는 불완전하다. 그렇지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요 가장 예리하게 뭘 해야 돼요? 내 죄를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의 문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주를 승인하는 죄를 이기게 하시라. 우리가 죄를 이기면요 모든 것 그냥 형통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면요 교회도 부흥이, 우리가 죄를 이기면요 가정도 잘 돼. 우리가 죄를 이기면 나라도 잘 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죄. 근데 죄를 잘라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쪽에 답을 엑치트 스워드라 그랬어요. 양쪽에 날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리한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내 속에 있는 죄와 우상을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내 죄. 다른 사람들의 죄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알아서 하세요. 문제는 내 죄가 해결돼야 돼. 내 죄가 얼마나 많으냐, 새털같이 많은지 뒷깔같이 많은지 크고 중한지. 나는 죄 없다, 그게 죄가 너무 많은 자들의 상태고, 나는 죄가 너무 많다, 그게 성스럽게 돼가는 사람의 상태고, 내 죄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그 사람은 성화돼가는 사람. 나는 죄가 너무 없은 그 사람은 아직 어둠에 빠진 사람.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가정사, 자녀사, 남편사, 아내사, 나라사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뭐? 죄. 그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금으로 잘라내시는 게 뭐예요? 회개요. 회개는요,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지만 회개가 컴플리트 돼야 돼요. 회개에 합당하면 그 죄에서 떠나야 돼. 여러분 떠나야 돼. 떠나야 되는 죄들이 여러분들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 가서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드디어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강렬한 해입니다. 정오의 빛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요 얼굴이 정오의 빛이 있으면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여러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요. 이런 햇빛도 보면 눈이 멀어요. 태양.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렬한 모습. 마지막에 얼굴 보여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쫙 이렇게 다 보여요. 찬란한 앞으로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예수님이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무나 가벼운 모습이었지만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 찬란한 백마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지극히 찬란한 재림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17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이걸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음같이 되는, 이 죽음같이 되죠. 여러분 다니엘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예수님 모습 한 보고요 힘 다 빠지더라고요. 팍 죽어. 여러분 예수님 모습 볼게요 안 볼게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죽어요. 그저 성경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이면 족하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래 죽은 그가 오른손을 내게 보고 걸릉에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에. 여러분 이 말씀 뭐냐 하니까요. 다니엘에게도 주님이 뭐래요? 건강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을 내라, 평안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걸 보면서요 이 사도 요한은요 초대교회 때잖아요. 아직 주님의 재림이 전에 이걸 보여주시면서 그때 오른손으로 안수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그러실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하니까
호림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믿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재림의 예수의 어떤 그 그림자가 성령의 권능이거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를 믿고 항상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등 뒤에서 우렁차게 그 나팔수를 내듯이 항상 재림하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처음과 나중은 하나님께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주관자, 그 창조주, 그 심판자, 그 전능자가 내 뒤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두려워 말라고 항상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 나가면 전부 염려거리인데, 아니 세상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직장 다니고 가면 이상한 사람들 많고 늘 위험거리고 막 가면 난리 법석이잖아요. 우리가 뭘로 이게? 거기다가 우리는 뭐 푹 잠을 잘 수 있나? 버는 돈 뭐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나?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 흥청망청 놀 수가 있나? 스트레스 풀 수가 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세상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서 후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그러면 힘이 나요. 아멘. 그거 외에는 내가 믿어보니까 길이 없더라. 뭐 돈이 좀 생겨도요 잠깐이요. 건강이 좀 잠깐이요. 그 세상 사람들 기뻐하는 거하고 거기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힘은 오직 예수요. 네. 두려워 말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오른손을 한 번씩 다 얹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두려워 말라. 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임하십니다. 네. 제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있어요. 네. 성령이 임하십니다. 네. 성령 충만입니다. 네. 성령 권능입니다. 네. 우리의 힘은 성령의 권능이요 다른 게 없어요. 아멘. 네.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곧 산자라.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 초점을 또 맞춰요. 왜냐하면 재림하실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맞추는데요. 난 곧 예수님 지금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입니다. 그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지금 영원토록 지금 살아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분은 누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계시고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부분은요 사망은 죽는 거고 그냥 영어로는 death예요. 음부는요 여러분 이게 우리 NIV식에 그냥 하데스라고 바로 직역되어 있어요. 하데스. 그리고 세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보면 바로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도 예수님 손에 가요. 그냥 안 죽어요. 우리 우집사님은 맨날 천국 가고 싶었는데 안 돼. 예수님이 열쇠를 열어주셔야 가지. 안 돼. 아직 많이 남았어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 네? 그래야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지. 못 봐서 점검띠만 뜨고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지옥의 열쇠도요 사망으로 끝나는 게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 그것도 예수님 문 열면 걸로 들어가. 인간이 가는 길이 그게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인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 갑니까?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이 예수님은 이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다. 우리 부활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요 이 세상이 정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칠 점이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고난이 뭘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고난이야. 물론 따라가다 보면 핍박도 오고 좀 손해도 보고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참 땀 흘려 기도하고 참 피곤하지만 성경도 읽고 교회를 잘 섬기고, 여러분 한 사람 전담은 하려고 그래 봐요.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의 삶이에요. 근데 이 고난의 삶을요 잘 견뎌야 돼요. 잘 견디면 그 자체가,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움도 오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인데, 근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세상 환난을 이기는 게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평화를 누려. 그러면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뭘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옵니다. 왜?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안 두거든요. 그냥 두면은요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마귀가 신경이 안 써요.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국과 이제는 장차 이런 우리 했고, 20절도 했습니다. 20절은 뭐냐니까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그랬는데, 사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이 두 개 다 들어가요. 근데 그 비밀이 드러나면 뭐가 됩니까? 7별은 7사자가 되고, 7교회가 드러나면 계시 아포클로 드러나면 7교회가 되고 7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계시를 통하여 이제 2장 3장에서 펼쳐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뭐냐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이기는 비결은 뭐냐니까, 우리 뒤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주님의 목소리를 힘이 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아멘. 누구누구 집사에 힘내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 다만 기도 좀 해라. 제발 네 그렇게 들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떤 두려움, 불안, 뭐 건강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요. 뭐 우리 힘든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다음 주에 이기라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이겨내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어야 이기지. 믿어야 이기지. 예. 기도합시다.